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와서 그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염려한 것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제4장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많이 힘쓰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꽤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조금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이 왜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무역항이었습니다. 원래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이때 당시에는 노마가 다스리는 한 도시였습니다. 노마가 다스리는 여러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역시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바울은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함. 내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제 그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어떤 제한도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고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룩함이다, 이것입니다. 당시 광범위한 헬라 문화권이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역시 성적 타락의 도를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부관계 이외에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전에서 신전에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 중에 음란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여신 비너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를 제사하는 이 신도들은 이들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이런 음란, 타락한 문화였어요. 이런 음란이 그들의 몸속에도, 그들의 문화 속에도 지금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모든 고난을 이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몸에 배인, 그들의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런 음란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무너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음란을 저지르며 뜨겁게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음란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춰 놓은 채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한국 사회는 벌거벗은 성문화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는 공중파 TV 드라마가 버젓이 이 불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혼전 관계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애 오락 프로그램들은 야릇한 이런 성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즐겨보고 있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만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음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배포되어지는 이 국내외의 음란 동영상은 하루에 1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란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런 음란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덧 음란은 우리 곁 아주 가까운 곳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앞세워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명목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아예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고 그 축제가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이유가 무엇이냐 진단하는 기준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위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행하고 교만하여 자행자지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음란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든든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성도들끼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이로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똘똘 뭉쳐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힘쓰라.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엘 워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심각한 그런 결함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이제 금방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그때 이 아이를 돌보던 한 간호사가 이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냐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일 뿐더러 건강한 다른 쌍둥이 아이에게도 혹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간호사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 간호사의 호소에 담당 의사는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겨우 눈을 뜨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은 것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팠던 이 동생의 심장이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열이 차츰차츰 정상적인 그런 체온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두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의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 부모들은 더욱더 놀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 힘겹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방을 읽었던 9절 10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형제의 사랑함에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더욱더 많이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내 짐을 좀 대신 져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좀 섬겨주기를 이렇게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셀가족 모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더라도 셀들끼리 만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셀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셀 가족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이달부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셀 가족들에게 늘 문자를 나누세요. 기도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셀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순교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고 그들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소망이 없는 다른이,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소망이 없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예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이곳을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최대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에 전체 이 교인들의 3분의 2가 77명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앞바다에 수문통에서 이 돌에, 이 목에다가 돌을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수문에다가 받쳐서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교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병재 집사 부부와 어린 자녀들까지 일가족 9명이 굴비 엿그덕기 그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그 수문통에 던져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노병재 집사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병재 집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금 뒤 주님 앞에 설 것이니 잠시만 눈을 감고 있어라. 조금 뒤에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잠깐만 참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렇게 가족들을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가족이 함께 그것을 거절하며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자들을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장면이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고가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부활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는 성인도 영웅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서로 위로하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삶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끼리 영원한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